잠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29번째 시간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유다서에서 우리의 강팍한 말을 그리고 우리의 이 행동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3절 모두가 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1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잠언에서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가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것을 기록된 말씀이 맞으면 내 기준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대로 받고 아멘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거 나 들으라는 소리야 하며 마음이 획 돌아지고 생각이 돌이켜지고 그 말을 등지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이것도 말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지만 듣는 입장에서에 대한 말씀이고, 또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면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도 봤었는데요.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이고, 내 입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신앙의 말이 나오느냐 불신앙의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3절은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어요. 너희 생명을 보존한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입을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근데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여기서는 똑같이 입을 크게 벌리면 또다시 멸망을 당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요, 빅마우스, 거짓말쟁이. 또 한편으로는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분별 없이 하는 말. 이해가 되세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분별 없이 말을 하고 경솔하게 얘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감정에 의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거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아유 웃기고 있네. 경솔하게 분별 없이 내 생각대로 내뱉는 것이 바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멸망이 온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함부로 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별은 있어야 돼요. 이성호 목사가 하는 말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입을 크게 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게 되면요, 유다서 1장 1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뿐만이 아니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심판하신대요. 하나는 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말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말을 여러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부부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자녀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성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과연 그것이 경솔하게 한 얘기인가? 분별 없이 한 얘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고 믿음으로 한 말인가? 한번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러면 그 수준에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말로 인하여 심판받은 일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원망한 거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민수기 20장에 길로 인하여 원망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교회 가기 힘들다, 왜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 왜 자꾸 성경 보라고 하냐,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느냐, 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다 하지 말아라. 길로 인하여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원망의 결과는 뭐였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과 안 맞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 기준에 안 맞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감정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성경이면 나를 눌러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불신앙의 말, 원망, 회방, 불평이 나올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에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해요. 길로 인하여 원망해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멸망해요. 라임 잘 맞네요 오늘. 원망. 우리에게는 남은 것은 멸망.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죄를 짓는 것 대표적인 4가지, 멸망받는 재앙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얻어맞고 죽고 멸망당해 지옥 갔으면은 하나님이 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라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본 대로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요, 마실 게 없어서 원망하고요,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요,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못에 죽이려고 그러고요, 욕을 하고요, 사람들을 선동시하고요, 거짓 증거를 내세우게 하고요. 이거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그만큼 교회 생활하면서 말로 죄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하여 심판받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불평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여줘도 아니라고 그래요. 다 내 경험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안 받는데 어찌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경건치 않은 일과 강팍한 말로 인하여 심판받는다, 정죄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말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다른 거 둘째치고 어떤 도덕적이고 깨끗한 걸 떠나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혀가 불신앙의 언어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은 바꿔 얘기하면요, 왜 하나님이 말을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하는 말은요, 우리의 속에서 있는 본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말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글이 없을 때는 말로 인하여 전달이 되었고요, 글이 생긴 후에는 글로 인하여 전달되었고요, 이 말이 또한 글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신앙으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본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장 큰 가치관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조리 있게 표현되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표현되든지 간에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바꿔 얘기하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죠? 사과가 열리는 거 보면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는 거 보면 배나무예요.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중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의 말이 불신앙의 말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뭐가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이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상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 속에 자꾸 불신앙의 표현이 들어가.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끊임없이 불신앙의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상태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어디에서요? 선에서 선한 것을 내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선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을 안 믿으면 성경을 안 믿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정죄하시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익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불신앙의 말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불신앙의 얘기들만 나와.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말씀 보기 싫어. 힘든데 뭘 자꾸 오라고 그래? 불신앙의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마치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확인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그렇죠? 가능성을 보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나 없나를 본,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결론 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갔다 와서 그들의 입에서, 10명의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의 중심은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수도 없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거기에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큰 죄악이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이는 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는 못할 망정 악평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인하여 의롭다 하고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고, 우리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훈련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입을 안 벌려. 아니, 발걸음을 안 놔. 그러니 언제 훈련을 받고 언제 믿음이 성장하며 언제 천국을 준비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역할은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절벽에서 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훈련해야 되니까. 믿음이 성장해야 되니까.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뭘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우리예요. 그러면 행동으로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말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삶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말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삶과 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삶과 말로 영광을 올리지 않든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한다? 아니에요. 둘 다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삶뿐만이 아니라 말로도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이 되고 말씀을 늘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입술이고 말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찬양이 아니라 입에서는 맨날 트로트 뽕짝이나 나오고 맨날 세상 노래나 나오고 맨날 세상 가치관만 나오고 맨날 입에서는 돈 맨날 입에서는 힘들다 맨날 입에서는 세상적인 말만 나온다면 그 입은 영광 올려드리는 입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입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이제 며칠 지나면 또다시 주말이 오고 주일이 옵니다. 우리 주일 준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가 순종했던 삶과 물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에는 입술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말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내 볼 거 다 보면서 주일날 온다? 그것은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죠. 어찌하든지 내가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입술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빼앗겨요. 기준을 빼앗기니까 모든 게 다 빼앗기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입술이 왜 그렇게 더러운 입술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원망을 낼까요? 왜 그렇게 불평을 낼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며 살리는 입술이 아니라 죽이는 입술이 될까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어제 우리 봤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놨어요? 왜 거기에 내몰았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으로 맞이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선조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많은 증거들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스스로도 증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알려주셨는데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안 믿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와 이방인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실제적인 그 왕으로 오셔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약해 빠졌고 갈릴리 출신 촌놈이고 거기에다가 맨날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요. 그러면서 무슨 왕이냐? 지들이 딱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벗어나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만 나오죠. 불평만 나오죠. 진실을 보지를 못하죠. 알려주고 보여주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금을 찍어봐라. 짜다. 근데 안 짜대는데 어쩌겠어요. 지가 안 짜대는데. 너 죽어 하는데도 안 죽는다는데 어쩌겠어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딱 내 기준으로 세워놓고서는 그 기준 벗어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경험대로 내 가치관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불신앙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딱 자기가 틀을 만들어놨어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딱 벗어나면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말씀, 잘못된 것.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러니 그들이 했던 짓은 뭐예요? 자기들이 세우는 메시아 상에 딱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밀어넣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메시아를 부정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으로 안 들어요. 왜? 교만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자기 기준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듣질 않아요.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분별 없이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바꿔 얘기하면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 네가 진짜 천국 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불신앙에 말하지 말아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네가 진짜 천국 가기 원하냐? 그러면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요, 불신앙의 말 안 해요. 그래, 네,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니요, 못해요, 싫어요, 관둬요, 나중에요, 생각해보고요. 이게 다 불신앙의 말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의 말, 믿음의 말,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길지만 6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의 혀는 어떤 혀가 되고 있습니까?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혀는 불이래요. 그래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혀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 이 혀로 다 갈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 내뱉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내뱉는 것도 아니고요, 내 기준대로 내뱉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를 죽이는데 왜 그거를 분별을 못할지. 그러니 입을 제어하면 내 마음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보면 분별이 가능하게 돼요. 잠언 14장입니다.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듣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지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해요. 매를 벌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하느니라. 자기를 보호해요, 입술로. 시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불신앙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파수꾼에 의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사그라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과 모든 내 마음을 휘젓는 이 악한 것들 다 누그러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 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입을 악에서 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잘
조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 말을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20절에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악평하는 자가 있었어요. 악담하는 자가 있었어요. 20절 시작. 이는 내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다윗을 악담하고 다녀.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요, 안 받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담하고 다녀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너희가 피차 멸망으로부터 면하라. 그런데 웃긴다고요. 야, 저 광신자. 그런 사람들, 이러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응이 어떤 보응이냐? 1절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 목사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DNA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악담을 해. 그런 일이 없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웃기고 있네. 그건 자기 믿음이지. 거기에 대해서 본받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끝난다. 그러고 끝난다. 그러면서 뒤에서 딴소리를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7절.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짓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건 그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긴 해.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죄로 변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8절. 그 연수를 어떻게 해요? 그 직분을, 그 자녀는, 그 아내는, 그 자녀가 그 황폐한 집을 빌어먹게 하소서. 우리 옛날 어른들의 얼마나 이건 심한 욕이에요. 아이, 저 빌어먹을 놈의 자식. 근데 왜 그렇게 돼요? 뒤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악담하고 다녀. 믿음의 말을 악담하고 다녀. 그 연수를 단촉해 하시며 단명하고요. 그 직분을 탄히 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업 빼앗아 가고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요. 그건 부모가 죽는다는 얘기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을 하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저주 중에 저주입니까? 11절.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고리대금을 쓸 정도면은 이미 그 사람은 없을 대로 없으니까 거기에 고리대금까지 얻는 거 아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망가뜨리겠다는 것입니다. 12절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율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자식이 고아가 됐는데 그 주변에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13절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곤이이다. 저가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가 늘 내 허리띠에 있어. 저주가 떠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20절 이는, 그러면 이는 1절부터 지금 19절까지의 말씀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시작.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 왜냐? 우리의 말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말을 하고, 이것은요 마귀 짓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하셨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말씀이 나눠지는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으로 백성들을 안돈시키는 자가 되어야지, 열 정탐꾼처럼 악평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여 원망불평하게 하는 이 열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시고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 우리 이 땅의 축복,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천배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